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정말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행복한 삶이고 정말 고난까지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늘 감사함과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아론의 이 죽음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땅, 곧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에돔을 먼저 만나야 되죠. 근데 에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게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뭐 이제 남방의 여왕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의 여자라고 하는 그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 남방이 대략 에디오피아, 지금 오늘의 그 구스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네겝은 그 남방이라고 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남쪽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걸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고 그 네게부 지역은 이제 사막이 함께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곧 아랏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랏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닷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라는 걸 듣고 미리 선제의 공격을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일정한 그 뭐 지역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정탐꾼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정탐꾼, 이 정탐꾼이 가는 길, 그러니까 정탐의 길, 이게 아다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그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게부의 그 아랏 왕이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아래쪽과 위쪽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며 그것을 정탐하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겠죠.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으로 가지 않고 이 네게부 지역으로 다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특별히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이제 분노하죠. 우리는 뭐 특별하게 그들과 싸울 생각이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 길을 그냥 열어주면은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고 이제 그들의 이 가족들 또는 이제 뭐 군인들이든 뭐 여러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보죠. 그래서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만약에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곧 아랏 왕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호르마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드리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이제 상징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당히 잔인하게 이들을 진멸합니다. 이 아랏의 왕의 그 나라가 어디인지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 뭐 어떤 민족이었는지 얼마만큼의 뭐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있었는지 이 군사력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사료나
또는 어떤 고고학적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죠.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들을 다 진멸시켰기 때문에 아예 흔적조차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기도 하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르마는 멸망시켰다, 멸망이다, 망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쳐내는 그런 모습에 나름대로 좀 목적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들리기를 또 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한 그들과 싸웠을 때에는 어떤 이제 이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떤 식의 이 멸망을 보게 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이미 소문으로 다 듣게 하고 떨게 하고 이 전쟁의 기선을 아예 그냥 잡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희망과 소망, 또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얻게 되는 또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21장 4절로 넘어갑니다. 21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승리의 기쁨에 맛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이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이제 호르산에서부터 정말 거친 그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던 그때에 에돔 땅에 우회하려고 했던 그때에 에돔에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 속에 단순히 그냥 마음이 다쳤어 라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마음 속에 소망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시 원망의 순간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군가와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사람하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말이야, 이전에 말이야, 너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너 옛날에 그랬었지, 이랬었지, 저랬었지 하면서 갑자기 과거의 일들을 다 들먹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모든 호의까지도 이거 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를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하려고 나를 비웃으려고 그때 그랬던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의 좋게 해줬던 모습까지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로 그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죠. 아마 이게 종종 이제 싸우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정말 마음 가운데 약속을 믿고 막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믿었으면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그죠? 약속은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앞에서 나름대로 막혀지는 어떤 상황들이 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항상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그들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죠.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힘든데 과연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걸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현실 가운데에서 미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내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 현실을 그냥 내가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이 현실 뒤에 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믿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인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그 마음이 상한 것 이후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왜냐하면 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에돔 땅에서 그걸 막고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결국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을 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가게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 방식의 그 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그들에게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갑자기 이전 일로 돌아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여러분 이게 벌써 수십 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들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은 그 애굽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 애굽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나의 삶이 현재의 나의 삶을 발목 잡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킬 때에 물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이게 가장 또 무서운 이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주셨던 이전까지의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처음에는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찮은 음식. 원래 이전 성경에는 박한 음식 이러거든요. 박한 음식. 그러니까 하찮고 가치 없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 그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정말 투덜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한때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축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 배고플까봐 제가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해요. 근데 한동안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빵을 줘도 그냥 감지덕지 하면서 너무 잘 먹고 배고프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소세지 빵 없습니까? 목사님, 여기 뭐 피자 빵 이런 거 좀 없습니까? 그런 거 좀 가져다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가 아니죠.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한테 빵을 가져다 주는 거, 이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었고, 너희가 처음에 이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느냐. 근데 이제 이것을 먹고 나니까 질린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좋은 것 없냐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한동안 빵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한 몇 달간 진짜 빵을 안 주니까 뒤늦게 가서 몇몇 아이들이 와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자기들이 사 먹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그거 사랑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 툴툴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죄송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곳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빨리 그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만약에 계속 공급해 주시고, 좋은 집을 마련케 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곳에 살고 있어도 정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로 만족해 하시고, 이 메추라기로 만족해 하시는 것은 이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빨리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서 더 복이 되고 귀한 것이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기서 살려고 했을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걸음을 이끌으셨는데, 결국 그들이 이러한 걸음에 자기의 뜻하는 바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그 원망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까지도 다 흐트러 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뱀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 사막 지역이나 이 광야 지역에는 등이나 이런 이제 머리 쪽 요 아래쪽으로 마치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문양의 뱀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 모양이고, 또 이 뱀들에게 물리면은 워낙 맹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에 이 뱀에게 물리는 그 순간에 온몸이 마치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결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 뱀의 외형과 또한 이 뱀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마치 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맹독성 이 뱀이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결국 원망함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이 곧 범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범죄하였사오니라는 건 목적을 잃었으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한 번 딱 그렇게 이 바위를 내려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실수 한 번만 했을 뿐이지,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한테 어떻게 함부로 이럴 수 있느냐, 그래 뱀에 물려서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 중보자 모세의 말을 들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의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고 해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이제 놋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놋 허리띠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인을 시켜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놋으로 된 이 허리띠, 당시에 이렇게 허리띠나 아니면은 그의 그 장신구나 이제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분명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무슨 모양을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형태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에 물렸습니다. 곧 죽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에 장인들을 불러놓고 막 하루씩 몇 시간씩 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의 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놋으로 된 그 허리띠가 아니었겠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이렇게 두고 이걸 보아라, 이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정말 이 놋뱀을 쳐다보자마자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속사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장대 놋뱀처럼 그렇게 높이 들려 올라야 할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으로 상징하고 이게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구약시대 때의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로서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놋뱀, 여러분 이 놋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형상이 바로 놋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놋뱀의 장대에 달았던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우상처럼 섬겨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놋뱀을 보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면 이 놋뱀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실은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놋뱀에 무슨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상화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상화해요. 이것을 느와야단이라고 그렇게 느우야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놋뱀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느우야단이라고 하는 이 놋뱀을 결국은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가끔씩 십자가 목걸이들 이렇게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있으면 왠지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십자가 목걸이 있으면은 뭔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상징한 하나의 그냥 상징물이지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지 그 사건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가 이렇게 무언가 두각이 되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이 그러한 의미를 가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놋뱀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후에 나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민수기 2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실 또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집중해야 된다.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믿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말로 범죄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원망하는 불평하는 정말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결국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놋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그 놋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올리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표로 또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우리가 늘 깨닫고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또 기쁨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